반갑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자 왕의 모습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되는데요. 나귀가 준비되는 과정도 그 의미도 특별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다가 감람산, 올리버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2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당나귀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 당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하여라.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참 신기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예수님과 거의 같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해서 웬 나귀를 준비하실까 싶습니다.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거나 하는 나귀를 이제 예루살렘에 다 도착해서 준비하는가 싶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귀를 예비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 또한 예언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네 왕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겸손하여 당나귀를 탔는데 어린 당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전쟁과 군사적인 의미라 할 수 있는 힘과 높이 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 것입니다. 2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당나귀와 그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등에 자기들의 옷을 깔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았고 나뭇가지를 잘라 똑같이 했습니다. 마치 레드카펫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행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앞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호소하는 특별한 어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순례객들이 성전에 오르면서 메시아를 대망하여 불렀던 노래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이들의 갈망을 보여주는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는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태복음 안에서 16장, 17장, 20장에서 예고하셨던 고난받는 종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예언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의 변화를 보십시오. 3절에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10절에서는 이 사람입니다. 11절에서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예언자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분위기와 다르게 예루살렘 내부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분위기가 충돌합니다. 이 사람은 예언자 선지자라고 부르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소개합니다. 앞서 어제 본문에서 주님, 퀴리오스,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던 분위기와는 뭔가 다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 즉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등극하여 다윗 왕처럼 통일국가의 통치권자로 세워진다는 상상을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거듭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16장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17장의 갈릴리에서, 20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거듭 고난과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왕권으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시면서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길에도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겸손하게 걷고 있습니다. 오늘 나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겸손의 길을 따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